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죄악론.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섭리론. 이걸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하고, 어떻게 교회와의 관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다른 성경은 보통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생활의 교리라고 말한 것은 이 로마서의 성격과 표현의 그 모양새가 이 죄악론, 구원론, 섭리론이 교리 형식을 띠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교훈도 교리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뿐이 안 하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깊고 무거워요. 그래서 교리라고 표현했음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1.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교리의 첫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가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스스로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음이 내 마음에 잠겨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너희 몸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사는 걸 전부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와 화제로 드려요. 근데 그 속죄제나 화목제도 다 번제는 태울 번제, 태워서, 그러니까 짐승은 다 태우는 거예요. 삶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로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을 그 대신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는 예배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 내 몸이 그 예배의 처소에 가야 된다.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을 본받는 모습은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슈스케 마티 제스테, 슈스케 마스테 제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긴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꾸며서 표현하는 것. 겉으로만 꾸며서 표현하는 것. 우리 1절, 2절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 분별 못한다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시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무식하다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기를 바라요. 3절 한 절이에요. 우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1번 시작. 위선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생각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모습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떠오르는가?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감추고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그 위선적인 모습 앞에 아주 밥맛이 떨어질 지경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그래.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아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겉으로만 꾸며서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멋지겨지기를 바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이 뭔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따먹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침내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생각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마음에서 생각이 턱턱턱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팝콘 튀듯이 튄단 말이야. 마음에서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걸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걸 이제 영적으로는 영이라고 그래. 그 마음 안에 복음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기 전에 복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다 같이 복음의 사람. 거기다 또 성령이 감동을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삼아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부터 생각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밤새 그 하나를 만들듯이 연습도 안 하고 곧바로 연주가 되듯이, 이건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욕하는 말로 등거락은 속에 뭐만 들었다, X만 들어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있길 바라요. 두 번째, 가로치고 두 번째,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품을 것은 기본이며 상식이고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는 걸 꼭 처먹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아멘. 세 번째 가르치고 시작.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직분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게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로나, 이 3번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은 선을 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선. 여러분,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아주 금방 이해가 되어진 게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게 규칙도 있지만 그 규칙을 그냥 하나로 만든 것이 초점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요즘 야구 선이에요. 스트라이크 선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면 볼이에요. 선입니다. 배구 맨날 챌린저는 그거예요. 선이에요. 선을 넘었나 안 넘었나, 아웃인가 이닌가를 보고 판결합니다. 그물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가운데 선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뭐 이런 것 전부 선이에요.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데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굳이 먹느냐고. 그거 안 먹고 좋은 거 더 먹으면 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내게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않는 거짓으로, 꾸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다 생각에도 선이 있어. 그 이상은 품지 말라. 이게 바로 3절입니다.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나는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 선택을 하거나 분량을 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것, 오늘 여러분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아,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 받아 먹으라. 그래서 복음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소화가 돼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이 솟아난다. 무슨 일이 딱 보든지 듣든지 뭐 결정을 해야 되든지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복음, 말씀이다. 말씀에서 생각만 떠오르면 여러분, 고리타분한 바보가 이상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었어? 이런 말을 듣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밤새 모차르트가 그런 작곡을 했대? 생각이 떠오르게 하신다. 너무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됩시다. 어때? 여러분 자식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면 너무 좋겠지? 학력하고 상관없다니까.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진다니까. 그리고 옳게 돼. 똑똑한 건 둘째야. 옳게 돼, 옳아. 망가지질 않아. 진짜 망가질 순 없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만들어 주소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탐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건 정말 최고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주장해 주시면 더더욱 그 효과가 커진다고 했사오니, 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